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결한 삶 광주교회 2022년을 결산하고 그리고 2023년을 계획하는 108년차 사무총회의 날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3년간 온 세상은 큰 변화를 겪어야 했고 교회도 또한 큰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차 회복의 과정에 있지만 수도권에 있는 모든 교회가 15%의 성도들이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고 10% 이상의 재정의 결산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더 많은 시간과 희생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공동체 광주교회가 조금씩 회복의 과정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광주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난 1년, 아니 지난 3년 교회를 회상해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설립하고 목회를 했지만 생각할수록 기도하면 감사하고 늘 감사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우리 광주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각처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아울러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문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도시는 그리스 북동쪽 항구 도시에 있었습니다. 필립 왕 양자인 카산더가 BC 315년에 도시를 건축하고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이며 자신의 아내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17장 1절로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노란 글씨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재하는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러분 이 내용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새 안식일 동안에 강론했어요. 그런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많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교 3편을 했는데 그 3편 설교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단해서 헌신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몇 편 지금까지 들으셨습니까? 몇 번 설교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많은 설교를 듣지만 오랫동안 결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 침입한 것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소문 3가지를 듣고, 소문이에요. 소문 3가지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듣지만 소비할 뿐, 믿음으로 결단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불어 최근에는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아도 어디서나 유튜브로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고 믿고 결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광주 교회는 1915년 5월 26일 박은혜 성도의 건너방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경안면 쌍영리 311번지 최촌 기도소라고 명명하며 시작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 1절에 보니까 주소가 나와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디에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주소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 교회의 주소가 참 중요해요. 사람들은 교회 위치가 중요하고 건물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결한 삶 우리 광주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이 가장 좋은 집인가요? 아파트? 50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집인 줄 믿습니다. 어떤 자녀가 훌륭한 자녀입니까? 연봉을 많이 받고 직장이 좋은 잘생긴, 여러분 훌륭한 자녀일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녀가 여러분 훌륭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연봉을 많이 받고 좋은 직장에 다녀도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훌륭한 예수 안에 있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인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몇 구절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귀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복인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죽음인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평강이 있는 교회였어요.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은혜와 평강을 구했어요. 1절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신약의 대표적인 단어예요. 평강은 구약의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샬롬, 이게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복을 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뭘까요? 두 가지 축복? 은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어야 될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뭘까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교회는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은혜가 작동하는 곳이 교회예요. 은혜로 사는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평화가 깨지면 마귀가 틈을 타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게 됩니다. 광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예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교회였어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교회.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며. 아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여러 곳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어떤 교회는 생각만 해도 화가 나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음행, 은사가 남용되고 파벌이 형성되고 복음이 변질되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사랑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너희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탄식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결한 삶 광주교회를 생각만 해도 감사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일까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 무엇입니까? 세 가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시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근데 꾸미는 말이 중요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어요.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냐. 모든 신자들의 모범이 되는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광주에서 그런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잘못 믿는 걸까요?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어요. 대단한 교회예요. 8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소문이 퍼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문이 곤지암에도 퍼지고 오포에도 퍼지고 초월에도 계속 퍼지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전 다른 사람에게 들어요.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세 가지가 보였어요. 믿음의 역사가 보였고, 사랑의 수고가 보였고, 소망의 인내가 보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널리 널리 소문이 났어요. 우리 광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소문도 나고 본이 되기도 했지만 세 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였어요. 아멘. 교회는 무엇이 역사해야 돼요? 믿음이 역사해야 돼요. 물질이 역사하는 교회 아닙니다. 나이가 역사하는 교회 아니에요. 전통이 역사하는 교회 아니에요. 직분이 역사하는 교회 아닙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믿음의 활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교회였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보여지는 열매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보여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행함으로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의 중요한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가톨릭이 지나치게 행위를 강조한 나머지 면죄부를 판매하는 부패에 대항하여 일어난 종교 개혁자들이 믿음을 강조하다가 보니 행위를 분리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요, 믿음과 행위를 나누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아요.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입니까? 삶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행위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입니까? 예배, 기도, 헌신, 섬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전당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여기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 즉 믿는 것과 행위는 하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믿음의 두 가지 행위가 있었어요. 믿음의 행위가 있었어요. 여러분, 9절을 보시거나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들의 역사가 나타나서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두 가지. 우상을 버렸어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에요. 그들은 우상을 버렸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우상을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 압니까? 회개는요, 뉘우칠 회, 고칠 개예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아세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뉘우치고 고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만 해요. 뉘우치기만 합니다. 여러분, 개해야 돼요. 고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아요. 감동이 무엇입니까? 느낄 감, 움직일 동이에요. 많은 분들이 감만 합니다. 감만. 느끼기만 해요. 성령의 음성을 느끼기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동해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삶이 변하지 않으면 뭐만 한 거예요? 회만 한 거예요. 뭐만 한 거예요? 감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삶 속에서 고치고 바꾸고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어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은 행동과 헌신과 섬김으로 보였어요. 여러분, 사실 사랑은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를 향한 그 사랑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이 둘째 아들 김철규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천국에 계시지만. 그래서 천국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보여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이 보여졌어요.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으로 수고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수고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헌신의 동기가 중요해요. 이 동기가 참 중요해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사랑의 수고 동기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주님의 사랑 때문이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라. 그게 동기가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이여 나를 좀 보세요. 그게 동기가 되면 안 돼요. 목사님 보세요. 이게 동기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섭섭마귀가 역사예요. 내 사역의 헌신의 섬김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헌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어떤 사역을 맡으셨어요? 안 한다, 못한다, 그만둔다, 이 소리가 연말에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수고가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또다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이 인내로 보여지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인내가 있었다는 것은 참고 견딜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잖아요. 99%가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결국은
인내라는 거예요. 저는 결혼 주례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참으라는 거예요. 참아야 됩니다. 저는 인생이 인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결국 뭡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붙어있기와 버티기라요. 버티기. 아니 목사님 뭐 은혜로 하는 거죠. 그건 기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는요 힘쓸 것 없어요.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교회에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버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승리예요. 여러분 모든 건물에 기둥이 있어요. 기둥. 우리 교회도 큰 기둥, 보이는 기둥이 벌써 몇 개 있어요. 이 뒤에도 감추어져 있어서 그렇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둥의 역할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둥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둥에는 몇 가지 속성이 있어요. 교회의 리더에게는 몇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기둥입니다. 예배, 기도, 사명의 자리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둥이에요. 구역장의 자리, 교구장의 자리, 교사의 자리, 찬양대의 자리, 오케스트라의 자리, 새가족의 자리, 안내위원의 자리.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기둥입니다. 기둥은 높이가 같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높이가 다 같잖아요. 이 말은요. 담임 목사, 목회 비전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기둥이 될 수 있어요. 높이가 같아야 돼요. 기둥은 잔가지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치기 한 나무만 기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지치기 않은 나무가 기둥된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잘라낼 거 좀 잘라놔야 돼요. 믿음 생활에 방해하는 거 잘라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기둥은 뭘까요? 고다해야 됩니다. 구불구불한 나무 기둥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믿음을 좀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고든 겁니다. 교회에도요 부정적인 면만 너무 보지 마세요. 긍정적인 면이 90%인데 왜 그 부정적인 모습? 교회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천국에 있는 교회만 온전합니다. 고다서 긍정적인 면 보세요. 잘하는 면 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기둥은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기둥이 될 수 있어요. 살아있는 나무 절대 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고백하는 자가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고 주님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당연하지요. 초대교회니까. 그런데 그 핍박을 소망으로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에 어려움이 많으셨지요. 2023년에도 다양한 시험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견뎌야 돼요. 버텨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2023년 시험이 올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시험이 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능히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도망치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소망에 인내가 있는 교회, 소망에 인내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저런 일로 시험에 들었다고 쉽게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부끄럽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광주에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없어요. 제가 담임 목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 변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버티세요. 네, 붙어 계십시오.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돼요. 여러분, 연세가 특별히 많이 드셨습니까? 끝까지 견뎌야 돼요. 잘 견뎌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시인인데 그 좋아하는 시인의 시 한 편이 생각이 났어요. 흔들리며 피는 꽃. 여러분 많이 아시지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악은 없지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가는 성도의 삶이 어디 있어요? 젖지 않고 가는 목회가 어디 있어요? 이 시를 몇 번 읽어보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갱년기가 온 줄 믿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요. 제가 이제 10년을 향해서 목회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부임하고 그 다음 해에 우리 교회 경상비가 11억이었어요. 경상비만. 올해 보니까 21억이 넘었어요. 21억이 됐어요. 10억이 여러분 더 많아졌어요. 코로나 3년 한 번도 경상비 예산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성도들 예배 숫자는 줄었어도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로 만들어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어요? 맷집이 좋아서 아니에요. 보약 먹어서 아니에요. 참을성이 있어서 아니에요. 성품이 좋아서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소망 때문에. 인내의 소망.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소망 때문에 인내한다는 것 아십니까?
군대 간 사람도요, 제대 소망 때문에 훈련소에 들어간 그 다음 날부터 제대 날짜 계산합니다. 제대의 소망이.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소망 때문에 인내합니다. 임산부, 새 생명의 소망 때문에 인내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인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인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예요. 주님은 내 환난을 아시니까, 주님이 내 고초를 아시니까, 주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때가 있으니까, 주님이 내 마음 알아주실 때가 있으니까, 이 소망, 이것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도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왜?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어요.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느 교회보다 재림을 사모했어요. 그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환난과 핍박이 올 때마다 예수님 곧 오시리라. 주님 곧 오시리라. 주님 강림하시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감사했어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주교회가 이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의 소문이 널리 전파되는 교회, 특별히 세 가지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